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 말씀, 창세기 39장 7절부터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둑합니다. 6절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함께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네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얘기를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자기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가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찾아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야말로 이 말로 그에게 말하되 이들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받아주시옵소서. 형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병석에 누워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로해 주시고 의인의 기도는 병을 낫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물질을 드리지 못한 성도가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적어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그 심령들에게도 하늘 창고를 열어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11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11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며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반석이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이 11조의 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저를 가정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늘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며 그리고 아버지 결코 세상 우한 질고 근심 걱정 당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갔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시고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깨닫는 복 있는 자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요셉이 불같은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요셉을 어떻든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많은 갈등과 미움과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그 모든 잘 이겨내서 드디어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보게 되면 결코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그 형들의 미움과 갈등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 가지 않아요. 전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한 형제인데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갈등과 미움은 사실 먼 데서 일어난 거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가정에서 아니면 또 피를 함께 나눈 형제를 간에 이렇게 갈등과 미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더욱더 가장 갈등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의 피로 이렇게 함께 나눈 형제 믿음의 자녀들이 그러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또 인격적인 장애와 사회성의 계려와 그리고 영적인 성숙함이 없는 미숙한 그런 모습 때문에 공동체에서 서로 갈등과 또 미움을 갖게 된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지요. 어떤 요셉은 형들과의 그 미움과 갈등 때문에 한순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마치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에게 아니 뭡니까 야곱에게는 네 부인이 있었던 것이죠. 삼촌 라반의 딸 두 딸인데 레아와 라헬. 나중에 삼촌이 속아서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두 번째 라헬을 얻게 되고 또 나중에 그 두 부인의 하녀들을 이렇게 또 첩으로 맞이해서 그래서 원치 않게도 넷 부인이 생겼는데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라헬을 위해서 라헬을 얻고자 무려 20년 동안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부르살이 할 만큼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의 첫 아들이 바로 요셉이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셉은 그 다른 이복 형제들과 달리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노년에 얻었던 그 요셉을 날마다 곁에 두고 또 채색 옷을 입히고 마치 그 옥동자 왕자처럼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형들과의 미움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형들에 대해서 한순간에 왕자의 신분 같은 그런 사랑받는 그 아들이 종의 신분을 이렇게 완전히 전락하고 말게 된 것이지요. 우리 요셉을 보게 되면 정말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바꿔지고 환경이 달라지게 되면 과연 거기서 사람이 얼마 정도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가장 낮은 자리 노예만에 전락한다면 과연 그것이 감당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요셉은 먼 이국 땅에 문화도 전혀 다르고 언어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곳에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으니 그 신분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정도 되면은 다 포기할 만도 하고 인생을 자포자기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 요셉을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은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놀랍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음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디에 가 있든지 또 요셉의 신분이 그렇게 천한 그렇게 노예 신분이 되었든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늘 요셉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는 종의 신분으로 이 보디발 그 집에 있었든지 감옥에 있었든지 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살았어요. 늘 신실하고 성실하게 정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그러지 않아요. 누구나 다 보면 우리 인생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문제는요, 그 어려움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환경에 구애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옥중에서 그토록 그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옥중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한다면 거기에 천국이었던 거고 행복한 것이 되었던 거고, 그러기에 그는 감옥에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크게 쓰신 거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봐요, 요셉 봐요. 요셉은 그래서 보디발 주인에게 신임받게 되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맨날 원망 불평하면서 형들을 미워하고 내가 언젠가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이렇게 악심을 품고 이렇게 어영부영 그 삶을 살았으면 그거 어떻게 주인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함께 봐요.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할렐루야. 아니 지금 요셉이 누구였어요? 지금 어린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애국 사람도 아니고 멀리 히브리 사람인데 그 청년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맡긴 거예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않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아서 한마디 간섭도 하지 않고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이제 주인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래요. 용모가 빼어났다 이 말의 뜻이 뭔 것 같아요? 영어 성경 보면 handsome. 그러니까 요셉은 참으로 멋지고 잘생겼어요. 반듯하게 이목구비가 정확하고 반듯하게 생겼고, 그리고 열정이 대단하고 항상 얼굴이 밝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늘 기쁨이 있었고 열정이 대단하고 꿈이 있었던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청년이었던 요셉을 사탄이 유혹하게 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데,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이라면 그런 유혹을 막아줘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혹은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의 대저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처를 찾고 있거든요. 그 마귀는 공중권세 잡고 영적 우리를 어떻든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유혹을 결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목의 정욕이 봐요. 이 세상 보는 것마다 다 유혹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유혹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막 핑계를 막 대요. 뭐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하고 무슨 뭐 부모 탓을 돌릴 수 있겠고,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는데 그런 유혹 때문에 내가 또 넘어져서 하면서 자꾸 유혹 받은 것을 내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그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유혹은 다 누구나 있다니까요. 우리가 눈 뜨고 다 쳐다본 것마다 다 유혹들이지 않아요. 근데 다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요셉에게 유혹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 7절 말씀 봐봐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랬어요. 보디발 아내가 요염하게 그냥
야한 옷을 입고 눈빛을 막 추파를 보내면서 요셉을 유혹하는데 함께 동침하자 하면서 성적 유혹을 하게 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남편 보디발은 그 바로 왕의 시대장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뭐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고관이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역시 미모가 대단했을 것이고 그때 당시에 권력과 돈이 있었다면 잘생긴 노예를 성적 놀이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돈과 권력이 있게 되면 다 음란시를 해요. 다 성적 타락합니다. 사실 이 성적 타락은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우리 모두의 인간 마음속에 가장 죄의 본능이 강한 것이 바로 성적 타락이에요. 그 성적 타락 중에 정말 극한적으로 나가는 성적 타락이 있는데 그것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아시죠? 동성애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끼리 동성애. 여러분들 이 동성애는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님의 창조짓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엄연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미국은 이미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 비호진 말 한마디만 해도, 성경적 얘기만 해도요,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따와가지고 주리 좀 봐달라 그러면 뭐 안 봐주면 안 돼요. 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다 거기에 걸려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뭐 밖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전국에 봐, 강주에도 말이지요, 케어 축제를 통해서 얼마나 이 동성애자들이 막 엄청나요. 국회에 거기에 지금 계류 중에 있지만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지금 거기에 있어요. 그걸 통과되면 순간부터 우리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 시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갑자기 여러분 딸들이 말이지요, 사위를 얻어왔는데, 아니 여자 사위를 얻어왔다 생각해봐요. 갑자기 아들이 말이죠, 며느리를 얻어왔는데 남자 며느리를 얻었다 생각해봐요. 그 상상을 하겠습니다.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말세의 최후의 무슨 하나님의 심판은 동성애, 이 성적 타락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 때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받은 거예요? 유황불 왜 하나님 심판하신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가 얼마나 관여했던 그 죄가 하늘 찌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천사 둘을 사람을 과장해서 그 서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내었어요. 그날 밤에 롯의 집에 손님을 거기서 이제 지내는데 밖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고 날린 거예요. 보니까 세상에 성경에서 그리 나와요.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몰려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내놔라. 우리 상관하기다. 상관은 뭐예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유황불이 떨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이 바로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무서워요, 에이즈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적으로 무너지면 세상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말씀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요셉에게도 바로 이 사탄이 어떻든 요셉을 무너뜨리게 하여 성적으로 유혹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사탄이 언제 요셉이 그런 유혹을 하게 되느냐, 우리 유심히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오늘 7절 말씀 뭐예요? 그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 후에 이 말을 거기다 왜 그 첫 말에 넣느냐, 그 후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시간제 볼 때에 그 후는 어떤 때를 말하죠? 요셉 그 앞이 어땠어? 요셉이 정말 주인의 신임을 받고 가정 총괄되고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다 잘 될 때, 형통할 때에
그때에 사탄이 유혹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였어요. 가정 총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그 9절 말씀 봐봐요. 이 집에는 뭐예요? 나보다 큰 리가 없으며,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리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였지만은 주인을 빼고 그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범사에 형통한 거예요. 놀랍게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잘 풀리고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 어린 젊은 청년이 하루아침에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으니 그때 당연히 마귀가 시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무너진 것 같아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 정도 되면 다 무너집니다. 잘 될 때에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때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뭔 거는 대부분 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는 걱정되는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도 다 잘 되지, 끌지 않아요. 다 건강하고 가정 아무 문제 없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걸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전혀 감사하지 않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밖에,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대부분 그때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고, 그래서 그때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목숨도 주님께 속한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든 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흙을 빚어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우리가 숨 쉬는 것은 하나님의 숨이 우리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고, 피가 회전돼서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숨을 거둬버리면 숨이 멈춘 순간 우리는 뭐예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우리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자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 그러니까 곧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속하였고 내게 온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걸 내가 드린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었고, 여러분도 아브라함도 그렇게 고백했었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계속 누리게 된 것이지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100%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는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할 때에 대부분 그때 다 교만해집니다. 그때 마귀가 100% 우리에게 미혹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때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고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뭐 좀 해놓고 막 기고만장해요. 막 그냥 내가 한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좀 인정 못 받으면 막 틀어지고 말이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잘 나갈 때에 요셉에게 사탄이 묘하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을 잘 되는 거 절대 그 꼴을 못 봐요. 마귀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형통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하고 말이죠. 날마다 밤마다 철하면서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가정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는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 속에 그렇게 예배를 안 받고 드리는데, 정말 세상 문제 다 해결되고 만사 형통하고 편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앙이 나태해져 버린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네가 노력해서 내가 얻었던 것을 여겨버리니까 기도가 필요 없지요. 기도가 필요 없는 거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뭔 소용 있겠어. 다 자기 자리에서 잘 됐다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순간에 그때 우리는 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한 건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린 잘 될 때, 편안할 때, 축복 받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우리 다윗이 썼던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에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요. 찬양하는데 그 찬양 봐요.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감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의 올무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찬양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놀랍게 그 모든 찬양의 고백이 언제 나온 것 같아요? 그가 대부분 말이죠, 전쟁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적군과 상대에서 보면 군사 수가 문제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적군사 가지고 그 엄청난 연합군을 물리치는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다윗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서 싸우고, 그래서 다윗이 전쟁 때마다 다 승리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돌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와 산성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울타리에 되었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이 언제? 대부분 전쟁 때였어요. 그리고 대부분 도망 다닐 때였어요. 사울 왕이 쫓겨다니고 도망 다닐 때에 몇 번 죽음의 고백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었거든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렸어요. 그랬던 다윗이 한 번도 그때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리고 한 번도 그때 도망 다닐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이 다윗이 말이죠, 언제 그가 순간 묻은지 아십니까? 전쟁 때 아니었어요. 도망 다닐 때 아니었어요. 그때는 정말 항상 영적인 긴장감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살았어요. 언제 무너졌을까요? 그가 건국 이후에 가장 영화를 누릴 때에, 가장 태평한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평생 동안 침사의 눈물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죄가 뭐였던가요?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엄청난 간음죄였던 거예요. 그 죄는 그때 당시 다윗이 통치할 그때의 군사력이 막강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편안하다 보니까 다윗이 예전처럼 전쟁에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홀로 궁궐에 남아가지고 지루하고 공고하게 이리저리 막 거늘다가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맞은편에 우리아의 아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거기서 목욕하는 걸 목격하고 그때 오명을 품게 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불러들여다가 간음을 짓게 됩니다. 그가 비록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숨기려 했지만 그 숨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전에 그 다윗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편안하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걸 숨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섭섭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셔서 고백해놓고 말이지. 이제 잘되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징계를 받았는데 나단 선지를 통해 그 죄를 지적하고, 물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지만은 간음하여 낳았던 그 바시바를 통해 낳았던 아들이 죽게 되고, 또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을 당하여서 쫓겨다닌 신세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정말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데, 다윗의 표현이 뭐예요? 뼈가 마를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그래서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가 잘될 때,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때 사탄이 대부분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잘되고 복을 누리고 평안하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보면 그 믿음이 대단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 믿음이 대단한 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듯이 엄청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그 천국의 모든 비밀을 알 만큼 그렇게 능력 있던 사람이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러지 않아요? 엄청난 능력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정도 되면 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박대선, 그분도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어요. 박대선 그분이 한번 집회하면 수만 명이 모였고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교만해가 자기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 바 되었습니까? 그는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이 준 병이지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요. 응답이 뭔 거는, 바울아, 너가 지금 받고 있는 너가 은혜, 너 은혜 너가 족하도다. 이 육체의 가시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입니까? 그 은혜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무릎 꿇게 되니,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 능력이 너를 떠나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오직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힌 바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만약 뭐예요?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사탄의 유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참으로 끈질고 집요합니다. 그 유혹의 방도를, 유혹의 방법과 강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보면 7절과 10절,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 보디발의 유혹이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 알 수 있어요. 7절 말씀은 뭐예요? 눈깃으로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다가 요셉이 그것도 안 통하니까, 두 번째 10절 말씀 뭐예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통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말이야. 여기 보니까 여인이 요셉의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든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안 통하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마침내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사탄의 유혹은 집요하고 끈질기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 유혹은 더 강도가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뿌리쳐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 유혹을 받을 때에 한 번, 두 번 뿌리쳤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신의 죄성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끝까지 끊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요셉이 그 사탄을 이겼는가, 유혹을 이겼는가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요셉이 이렇게 끈질긴 사탄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 유혹을 이겼습니까? 단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뭔 거는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 봐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에게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런 말이 나와요. 요셉이 그 유혹을 끝까지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하나가 뭔 거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까 여호와 앞에 이거에 코람 대화와 신앙이 대단했던 거예요. 하나님 존재에서 살았다는 거.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신앙을 철저하게 무장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이 세워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내가 이 어찌 큰 악을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으리요. 그렇게 하면서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신앙을 철저히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자였던 그 주인 보디발도 요셉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실제 보면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었다니까. 실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심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남에 대해서 우리 함부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요셉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고통과 시련 중에서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고독하고 외로워도 그 이국 땅에서 그 혈기왕성한 그 요셉은 청년임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것이 그 하신 성령의 몸, 성령의 전이 되었고 더 놀라우신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말이지요,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칭찬한 내용 중에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는요, 그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결되지 못한 한 가지,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했는데 그것이 뭔가는 음란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하는데, 왜 은사가 있다고 했는데 왜 너희가 그걸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 안에 있는데 왜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성령의 몸인데, 성령의 전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몸인데, 그러기에 만에 하나님의 성전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버리는 자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린 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지 못하면 버린 자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린 자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다니까요. 놀랍게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나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장사되었는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여 예수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유혹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을 그 모든 세상 유혹을 거슬러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요 물이 흘러간도 다 내려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없고요, 세상 죄악과 싸워서 승리할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고 더 놀라운 것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세상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거슬러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리라. 우리 안에 계신 새 생명을 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결코 유혹하지 못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믿음 때문에 유혹을 이겼고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뭐 특별합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요셉이란 무슨 뭐 그 자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의 신앙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분명히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신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15절 말씀 보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지 않아 분명히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왜? 우리 안에 계신 함께 하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한 자는 그 예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의 유혹을 우리가 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봐봐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투고 싸우면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면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누구에 속한 거다? 마귀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난 죽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난 죽습니다. 이게 모든 육신의 정욕 죄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또한 성령에서 나로 하여금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성령의 열매 맺게 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니 절제니 절제예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느 누구로 막을 수 없어. 내 자신도 성령 나타나신 그 열매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는 가운데 가장 핵심 부분은 기도와 말씀이었던 거예요. 날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 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그런 유혹이 있을 때도 넘어가고 또 시험 들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했었고, 그리고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되어서,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마지막에 보게 되면 두 번째는요, 여기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건 11절 12절 말씀 봐봐요.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에 나갔다 나와요. 자, 그리고 10절도 보니까요,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자, 이 말의 편을 보게 되면 요셉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예요?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뿌리친 그 옷자를 벗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외 없이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 우리는 거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이 있는 그런 자리를 피해 가야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요. 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와야 돼요. 세상과 끊지 못하면 우리는 다 대부분 죄의 유혹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그들을 광야 깊숙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 광야 깊숙이 들어갑니까? 애굽의 세상 죄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끊으라고, 그래서 요단강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다시는 그 죄악의 그런 유혹이 있었던 그 애굽에 돌아가지 못하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고 광야 깊숙하게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애굽에 못 돌아가게. 완전히 세상과 끊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하여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되었나니 이제 내가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요, 세상을 끊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한다면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아브라함도 세상을 끊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 다 끊고 나니까 나중에 복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적인 그 죄의 요소가 있으면 끊어야 돼요. 유행가도 끊었어요. 여러분들 드라마도 끊으셔야 돼요. 세상 죄의 유혹을 받는 어떤 것도 우리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걸 우리는 끊어야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요셉은 결국 오람 누민을 뒤벼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옥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요셉을 하나님 끝까지 인정해 주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러지 않아요. 보디발 전에 들어왔을 때에 그 보디발 아내가 남편이 그러지 않아요.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로 하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옷을 벗어뒀고 도망갔습니다. 한 모함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물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에 이 보디발이 말이죠, 그 아내의 말을 들었을까요? 요셉의 말을 믿었을까요? 사실 오늘 보게 되면 잘 보면 그 보디발 주인은요, 요셉의 말을 믿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이 노예지 않아요. 노예가 감히 어떻게 왕들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 그 옥중에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 보디발은 아내의 말 믿지 않고 요셉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요셉이 살아온 거 보니까 요셉이 절대 거짓말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정직한 요셉이 거짓말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디발은 그 요셉을 위해 도리어 신하들이 갇혀있는 그 높은 지위에는 정치인이 갇혀있는 그 옥중에 보냈는데, 거기서 놀랍게 그 노예가 그 가가지고 세상에 그 옥중에 뭐예요? 죄수가 아니에요. 간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 때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욕을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게 되면 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지 적당히 사람 눈치 보고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죄와 타협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우리를 유혹해요 해도 사람 말 듣고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때가 되면 요셉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우리 요셉과 같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안에 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 세워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나의 나등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